사실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붙드는 그런 예배가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 5가지 힘에 대해서 영적인 힘, 그 다음에 하늘의 지혜,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육신의 힘, 육신의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할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 주역들이 갖춘 육신의 힘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참 준비하면서 참 제가 좀 저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회개하고 제가 정말 이렇게 많은 부분을 돌아보는 그런 메시지를 정말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메시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다른 것 딱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정말 그 언약을 딱 붙드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30대 한 후반 내지는 한 40 정도 그 이후에 줄곧 저는요 항상 제가 기억을 해보면 거의 제가 이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이 질병 문제, 그러니까 육신 문제, 건강 문제죠, 그죠? 이게 항상 제 머릿속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일단은 내 생각과 마음부터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제 내 머릿속에 이렇게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많이 좀 시달렸습니다. 사실은요. 이 티를 못 내고 어떨 때 내가 체면 때문에 이렇게 밝히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좀 시달리고 살았던 그런 게 많습니다. 이제 항상 이렇게 우울증이 나오는데 이유가 알면 그래도 우리가 우울증을 치유할 수가 있는데 이유가 없는 그런 우울증을 많이 제가 시달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어떤 원망이나 분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속에 있다는 걸 내가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적인 정체성이나 어떤 내 신분에 대한 이런 정체성 자체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인이지만 이게 이제 갈수록 이렇게 신앙인이라는 그 사실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주기에 보면요 30대 40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실 그때가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식으로 살아버리니까 어느 날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그냥 겨우겨우 하루를 때우고 사는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제가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육신의 어떤 건강이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이가 한 40대, 50대가 쭉 되면서 자연스럽게 있죠. 그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그냥 기억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중국의 어떤 연세 많은 그 당시 한 80대 되는 분인데요. 이분이 뭐냐니까 이분이 물구나무 서기를 해가지고 걸어가는데 세계 기록 뭐죠? 기네스북입니까? 이게 기록 보유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80대인데 물구나무 서기를 해가지고요 10km, 20km를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막 가요. 내가 볼 때 이분은 다리로 가는 거하고 팔로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 한 번 보니까 중국에 어떤 큰 무슨 태산인가 무슨 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게 계단이 하여튼 막 수백 개 이래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요. 중간에 한 번도 안 쉬고 물구나무 서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내려와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데요. 그거를 3번 해요, 3번. 한 번도 안 쉬고. 참, 내가 사실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어떤 유튜브로 제가 봤는데 미국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 보디빌딩을 하는데 보니까 얼굴만 이렇게 이 주름살이 있고 그냥 내가 머리카락을 그냥 하나도 없고 그것만 있지 몸 자체는 보니까 완전히 20대 30대예요. 근데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 100살이에요 100살. 물론 대단하죠 그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예로 그냥 내가 생각난 대로 말하면 가천의대라고 저기 있죠.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총장이자 이사장 하셨던 그 성함이 이일여 여사인가? 있죠. 그죠? 여러분 아시는 분.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저는 그냥요, 이렇게 이 사람이 피부 관리를 하고
뭐 미용 관리를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다니까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카이스트 출신이고 카이스트에서 뭡니까 무슨 뭐 첫 번째 여자로서의 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아마 그 사람이 나이가 지금 나이가 한 90쯤 됐어요 그 사람이. 근데 얼굴을 보면 거의 60대, 50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은 여러분에게 피부 관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뭔가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뭔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느냐? 제가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발견했는데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딱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단은요 뭔가 기반이 딱 잡혀져요. 말하자면 부지런하다든지 그죠?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뭔가 이런 뭐랄까요? 어떤 삶의 궤적들 자체가 체질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어떤 건강 이런 것들이 미리 딱 뭔가 이렇게 체질 속에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걸 하나 봤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 특징이 대다수가요. 굉장히 사람들이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 또 하나를 봤는데 제가요. 목표가 분명해요. 목표가 분명한데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신을 딱 돌아보니까 내가 몇 가지 보인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알죠? 저는 정말로 배경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많이 있지만 어릴 때 뭐 잘 먹고 살지도 못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뭡니까? 어떤 육신적인 배경을 만든다든지 어떤 건강상의 어떤 뭡니까? 체질을 만든다든지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뭐 어떤 습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배경조사도 저는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참 보니까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 뭐냐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뭡니까? 아주 밝고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를 딱 보면 저는 아주 옛날에 젊을 때 내가 뭐 지금도 뭐 젊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라고 하겠습니다. 어릴 때 뭐 그런 사람 보면요. 제가 굉장히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뭐 먹고 살 만큼 뭐 팔자가 좋으니까 뭐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지.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 이렇게 제가 좀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뭐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니까 저런 거지. 보통 사람들은 저거 안 된다. 저거는 예를 가지고 그냥 광고하는 사람들이 다 과장해가지고 하는 말이다. 뭐 저는요, 그런 식으로 늘 받아들였고요. 솔직히 저는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삐뚤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 축복 받기를 원하지 뭐 육신적으로 잘 나가는 거 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내 마음 상태는 뭐냐니까 이게 뭔가 내가 어떤 신앙으로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뭡니까? 변형되고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긍정적이고 사람들 밝은데요. 뭔가 별것도 아닌데 목표가 딱 있어요, 목표가. 제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뭐 건강하고 영적인 거 관계 있습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생각이 틀리신 거예요. 제가요, 보니까 내가 이 배경이 없었구나. 여러분, 배경이라고 말하면 그냥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고 하는 것도 배경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어릴 때 우리가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습관을 만들도록 이렇게 체질을 만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밥 먹는 것도요. 이게 자꾸 이렇게 습관이 안 되면, 여러분의 체질이 안 되면요. 밥 잘 못 먹습니다. 왜 젊은 아이들이 지금 자꾸 인스턴트 식품을 먹느냐니까 밥 먹기 싫거든요. 입맛이 안 돌거든요. 입맛이 안 돌아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좋은 음식을 찾아가지고 꼬박꼬박 먹는 이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제 갈수록 이렇게 먹기 싫으니까 대충 우리가 떼어버리고 그 다음에요. 그냥 우선 뭡니까? 그냥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먹어버리고 이게 체질이 됐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옛날에 저희들은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그 경제적 환경이 안 됐죠. 안 됐지만은요. 지금은 얼마나 그게 많습니까? 이걸 습관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먹는 것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참 그런 생각이 진짜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영적으로 참 착각을 많이 했구나. 하나님의 자녀면 영혼은 중요한데 뭐 육신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꾸 아까도 말했지만 비아냥되고 말입니다. 그게 삐뚤어져 있는 거죠. 기껏 하는 말이 뭐 영적 축복 받아야 되지. 뭐 여러분 우리가 몸 아프면 사람들이 안 그럽니까? 뭐 괜찮다. 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여러분 죽으면 좋은데 안 죽는다니까요. 이제 그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죠?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데 이제 그 말이 뭐냐는 거 우리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진짜 그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그러면요, 우리 안 불러가세요. 평생 살다가 말입니다. 돈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이래 살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죠? 불신자들이 볼 때 뭐 성도들은 왜 저렇게 사느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요, 나중에 뭐 어떻게 보면요, 막 겨우겨우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거요, 제가 뼈를 내가 이렇게 아프게 말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게 복음 잘 몰랐죠. 복음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우리 사람 살리는 데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 몸뚱아리 건강을요, 이게 우리 보통 안 그렇습니까? 보통 어릴 때는 다 건강하거든요. 대부분이. 우리가 돈은 그래도 처음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돈 건강한 거 좀 알지만요, 건강은 전부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건강을 내게 잠깐 빌려주신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올 때 하나님이 몸뚱아리를요, 잠깐 내게 이렇게 빌려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몸 건강을 가지고 내가 잘 그걸요,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인생을요, 복음 안에 축복 누리고 살고 내가 정말로 복음 증거하는데 그게 참 귀하게 쓰임받고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께 반납해야 돼요. 하나님 반납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 건 줄 아는 겁니다. 내 건 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건강했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막 살고 막 먹고 막 행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과 전도 여기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이 뼈 아픕니다. 제가 언제 내가 이걸 느꼈는가 하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산을 한번 갔어요. 아버님은 그때 내가 등산을 간 게 아니고 아버님이 이렇게 어디 가시게 됐는데 내가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내가 산에 올라가시는데 같이 내가 이렇게 동행을 했는데 제가 아버지가 오늘 좀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따라갔는데요. 웬걸요? 내가 그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쟤보다 산을 올라가는데요, 나중에는 내가 완전히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입니다. 사실 그때에 지금부터 한 8년 정도, 한 8년, 9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실제로 내가 집에 돌아와서 내가 참 느꼈는 게 한 번도 내가 그때 몸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아팠는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이게 오더라고요. 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소천하면 어떡할까?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소천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어떤 내가 불효를 저지를까? 이게 실제로요, 내 마음에 다가오는 거죠. 그게 내가 한때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자꾸 이제 말하자면 50대가 넘어가고 하면서 이제 주위의 친구들에게, 우리 동창들에게 소식들이 들리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들리는 겁니다. 주로 이제 근데 뇌 쪽에 또는 심장 쪽에 또 어떤 사고 나는 친구도 있고 불치병도 있고 이런 이야기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기미들이 이제 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니까 정말 그때요, 정말로 참 심각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가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따라가야지. 근데 그런 기도가 진짜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정말 그때에 내가 참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몸뚱아리를 건강을 줬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가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몸뚱아리 건강을 빌려주신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정말로 저는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은 그때부터 내가 이빨을 내가 딱 깨물고 내가 뭔가 참 늦었죠. 많이 늦었지만은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신 거 있죠. 내가 복음을 정말 깨닫고 나서 내가 보니까 내가 정말 내 옛날에 실패했던 인생, 주로 이제 경제 문제, 주로 건강 문제였습니다. 사실은요. 주로 이제 그게 따로가 아니고, 주로 저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가 먼저 터지고,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 있죠. 오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 속에도 막 문제가 오고요. 그게 나중에 몸이 아프더라고. 몸이 아픈데 내가 그때부터 참 감사하게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실패했던 과거, 거기에 내가 묶이지 않고, 내가 뭔가 어떤 언약의 한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결단할 수 있다는 거에, 그게 요만큼이라도 내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내가 그래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중간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이게,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앞만 보고 쭉 왔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도 많은 것들을 바꿨어요. 저는 지금은 내가 잃어버린 과거가 아쉬운 만큼 저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도 되고, 그죠? 과거에 더 이상 내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묶일 그런 어떤 신분도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 남은 내가 인생,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남은 인생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서 내가 살려야 될 사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 후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후대를 위해서라도 나는 더욱더 진짜요, 내가 이따지 왔던 이 길을 내가 중간에 많이 그래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갈 거다. 나는 이런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거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육신과 영혼이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자꾸 영혼은 중요하고 육신은 별로 안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니까 틀린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않습니까? 아까 모두에 제가 읽었습니다만, 사랑하는 자여.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의 메시지지만 나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사실 뜻은 알지만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다는 게 그게 뭔 말입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왔는데, 어느 날 내 자신이 나의 영혼이, 영적인 부분이 많이 그래도 소성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한다는 것을 느끼죠. 이러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이제 범사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었던 내 인생의 어떤 범사가 이제는 풀리기 시작했다. 흐름이 바뀐다는 말. 그래, 그때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 육신도, 내 생각도 이제 강해지는 거죠. 강건해지는 거예요. 뭔가 기반이 딱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게, 그래, 조영기 목사님은 이걸 삼박자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신학적으로 그게 맞다 틀리다, 그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요, 우리 장로교 켈빈 신학으로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구원을 그렇게 삼박자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좀 이상하지만, 영적 원리는 내가 볼 때 맞아요. 그게 우리가 영적 축복을 받으면, 조영기 목사는 그걸 삼박자 구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된 거지만요, 내가 볼 때 영적 원리는 맞습니다. 그게 훨씬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축복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바뀌면 내가 어느 날 내 육신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전체가요 강건해지셔요. 우리 전도라는 게 결국 그 배경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육신의 힘 하니까 단순히 내가 몸이 아픈데 건강을 찾자 이런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영적 축복을 받는데 거기서 나오는 우리 육신의 힘, 건강, 여러분 이걸 지금부터라도, 목사님 나는 늦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늦어도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내가 부정적으로 거기에 묶인 한은요 절대로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 날이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살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후대에 있지 않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맡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오늘부터 복음 붙들고 새롭게 시작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육신의 힘이 없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성도가 육신의 힘이 없으면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가 자꾸 그럽니다. 내가 지금 질병 걸렸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입니까? 사단 문제입니까? 왜, 무슨 문제입니까? 그거는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이게 복합적인 이야기입니다. 복합적인 이야기. 그게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죠? 실제로 많은 배경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가지고요, 자꾸 이제 나를 활용합니다. 이래가지고 자꾸 내가 어떤 흔들리게 만들고, 어떤 신앙적으로 희미하게 만들고 만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사단이 원하는 건 뭔가 하니까 사단이 꼭 내게 뭐 병을 준다 안 준다 그게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자체를요, 방해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사단. 사단은 어떨 때는요,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려고 돈을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기도 하고 해결시켜 주기도 합니다. 사단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딴 데 있어요, 딴 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두고 뭐라 한다? 대적자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너무 단편적으로 내가 오늘 지금 문제가 왔는데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내 때문입니까? 사단 때문?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우리가 답을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 때문이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누구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 전체가 지금 재앙을 만났는데 지금 여기를 피해갈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코로나균에 우리가 노출되는데 어떤 사람은 미리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우리 어떤 몸에 뭐 면역이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운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기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누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전염한 사람, 그 사람이 잘못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저는요, 최근에 보면서 정말, 내가 볼 때, 뭐, 교회에서 코로나가 터졌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게? 그게 교회 잘못입니까? 그게, 그럼 국가 잘못입니까? 내가 볼 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 말하지만요, 자꾸 우리가 자꾸 뭡니까? 자꾸 뭔가 주눅 들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코로나가 터졌다. 그러면 함안군이 제일 잘못했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요, 자꾸 이렇게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들 말이나 어떤 여론이나 이게 횡행하고 있는데 결국 뭐 하느냐. 사단이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요, 교회를 자꾸 힘 빠지게 만들고, 그죠? 뭔가 교회가 진짜 이렇게 모여다가 힘을 합치고 뭔가 우리가 정말로 분명한 방향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참 정말 제가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뭡니까? 메시지대로 지금 그대로 돌아간다. 저는 코로나가 끝난 다음 시대를 지금 생각합니다. 아마 한국 교회가 내가 볼 때 거의 반타작 날 겁니다. 반타작이 안 나도 성도 개개인이 아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죠? 아마 신앙적으로 굉장히 다운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서울교회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 황성명 목사님 이야기 하는데 지금 거기도 20%만 성도들이 교회를 와요. 거기는요, 광주시에서, 경기도 광주시에서 워낙 지금요 와가지고 뭐 눈을 막 부릅뜨고 이렇게 본답니다. 그래가지고 20%만 나와가지고 이제 당번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 당번을 정해가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딱 정해가지고 20%만 교회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황 목사님 하시는 말 들어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이렇게 맨날 복음만 하는 교회도 벌써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기처럼 사라졌대요. 그리고 참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복음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그 이야기하는 교회도 지금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교회들은요, 내가 볼 때는요,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맞다. 이 사단이 이 시대에 내가 볼 때 이거 완전히 저주받은 네피림 시대인데 여기에 정말로 자꾸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이 힘 빠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성도가 육신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만연하는 질병들이
저주 재앙으로 막 몰려오는데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과학이,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질병들이 급속도로 지금 정복하고 있다는데, 예, 정복하는 속도만큼 새로운 질병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 안 없어집니다. 바이러스도 생명이기 때문에요. 이 바이러스 지도요, 스스로 지가 생존하려고 뭔가 모색을 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변이라고 변이. 바깥에 말하면 자기들을 해치려고 오니까 거기 대항하는 방법을 스스로 자꾸 만든다니까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전부 다 그래요. 여기에 우리가 육신에 힘이 없으면 여기에 우리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내가 육신에 힘이 없으면 내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 받는데 결정적으로 지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힘이 있다 이러면요, 내가 만약에 질병이 있어도 내가 문제가 와도 오히려 그것 붙들고 내가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지만, 그죠? 내가 만약에 힘이 없으면요, 내가 만약에 힘이 없다. 여러분 힘 없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몸이 안 좋아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 합니다.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영적 힘하고 육신적인 힘이 이게요, 서로 딱 뭔가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 없으면 여러분 기도 됩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지 기도가 되느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살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세상 현장은요, 전부 다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기도 전에 우리 자신이 벌써 이미 져버려요. 제가 유럽을 가면서 늘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육신의 힘을 기도하면요, 항상 제가 기도한 거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 세계 다니며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육신의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제가 유럽에 갈 때마다 항상 건강 때문에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느끼는 게 건강하지 않으면 아예 가지도 못하겠다. 일을 맡았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겨우 가는 겁니다. 가서 민폐 끼치고 오는 겁니다. 가서 그냥요, 갈 때마다 저는요, 막 너무 힘들었고 내가 이 위장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뭐 먹으면 유럽에 가면요, 뭐 이렇게 마음이 속이 편한 음식이 잘 없지 않습니까? 뭘 먹으면 바로 이렇게 뭡니까? 문제가 탈이 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막 유럽에 가면 항상 뭐냐니까 내가 어디 가서 누워있고 어디 가서 좀 뭐 죽 좀 끓여달라 하고, 뭐 죽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 저런 이제 그 스프 같은 거, 닭국물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좀 해달라고. 이랬던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철저히 내가 느끼는 게, 우리가 말이 237이지, 여러분요, 237은 그냥 막 2.3도 못 갑니다, 여러분. 건강 안 하면요. 참 이거 보면서 그래, 얼마나 이게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고, 내가 정말로 영적 축복을 내가 진짜 회복한 만큼 내가 육신의 건강 힘을 회복해야 될 이유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니까요, 육신의 힘을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운동에 귀하게 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성도가 육신의 힘을 훈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뭡니까? 메시지 옆에 보면 학원복음 메시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출애굽 주역들이 미리 가진 것하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보면 출애굽이라고,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애굽의 종으로 묶여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애굽은 뭐냐 말입니다. 늘 나를 괴롭히고 내가 진짜 복음운동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나의 애굽이 뭐냐 말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해라.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내가 볼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우리 가족 문제, 예컨대 나의 어떤 건강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실적으로 붙들고 거기 하나님 계획을 여러분 정말 붙들고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가진 나의 애굽에서 내가 빠져나오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출애굽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계획은 뭘까요?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출애굽한 다음에 내가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광야에서 내게 갖추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내가 하나하나 훈련하고 진짜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게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준비한 다음에 뭐죠? 내가 정말로 가나안 땅 현장을 실제로 내가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세계부모 하는데 거기에 사실적으로 크든 작든 진짜 사실적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말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성도가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은요, 육신의 힘을 훈련해라.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복음운동에 귀하게 헌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우리 달란트 비유 안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주잖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달란트를 맡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한쪽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하자면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내가 볼 때는 별로 나쁜 일을 한 게 그렇게 악하다 게으른 종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악하다고 이렇게까지 좀 심하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우리의 몸을 빌려주셨는데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내 몸을 내가 빌려준 몸 가지고 잘 관리해가지고 귀하게 네가 쓰임받고 내게 영광 돌리고 나중에 천국 올 때 돌려다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맡겼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거는요, 그리고 그 종은 그래도요, 이거 안 잃어버리려고 땅에라도 묻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 금고에다가 딱 이렇게 보관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보관 용도가 아니고요, 아예 이거를요, 그냥 훼손시킵니다, 훼손. 막 먹고, 그죠? 그렇습니다. 막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때,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내가 잘 모르고 많이 낭비하고 살았구나라고 아마 대부분 느낄 거예요. 왜냐니까 복음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내 인생 많은 거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육체 시스템을 건강하게 순환시키려고 하면요, 반드시 운동해야 됩니다. 반드시 호흡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되느냐? 그건 뭐냐니까 우리 육신은요, 이게 흔히 신진대사를 안 합니까? 순환을 통해 가지고 이 육신이 말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점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돌려주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100세 된 미국의 보디빌딩 하는 그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딱 놀라는 게요. 이 사람이 자기는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한 게 아니래요. 언젠가 자기는 죽을 건데 자기는 그때까지 자기 목표가 뭐냐? 자기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거래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내가 신앙인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참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영적인 건 아니겠지만 저는 참 그 사람 이야기 듣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운동하시기거든요. 운동하고 내가 호흡한다는 거는 이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몸을요, 이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육신 생활의 기본이 뭐냐니까 먹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신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내가 육신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면요, 내 육신 문제 반드시 문제 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조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아이고, 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후대 때문이라도 난 지금부터 내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 주실 거다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뭔가 뭐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뭔가 기반을 딱 만들어 가지고 살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운동한다, 호흡한다, 뭐 먹는다, 마신다, 뭐 또 내 생각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볼 때 훈련해야 돼, 훈련해야. 저는요, 제가 제일 문제가 잠인데 잠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 안 하면요, 먹는 것도 잘 안 되고 운동도 잘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자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몸이 되게 이렇게 피곤하고 내가 몸이 지치고요, 내가 굉장히 몸이 안 좋으면 잘 자주십시오. 안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도 금방 일어나요. 그리고 자도 깊이 못 자요. 제가 정말 배운 게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내가 이야기해서 저희 아버지는요, 하루에 3끼를 꼭 드십니다. 근데 항상 소식합니다. 그리고요, 절대 고기를 잘 안 드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잠은 일단은요, 딱 됐다 이러면요, 바로 주무십니다. 그리고요, 막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뭐 다른 거 안 해요. 연세가 거의 뭐 100살 되셨는데요, 늘 다니실 때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버스 같은 거 안 탑니다. 유일하게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가 언제냐? 교회 갈 때. 그리고 교회는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 교회가 먼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 땀이 나고 하니까 아버지가 혹시 옆에 분에게 이제 폐를 끼친다고 교회 갈 때만 아버지가 뭡니까? 그 지하철을 타고 가세요. 왜냐니까 저희 아버지는 지하철 공짜거든요. 공짜인데도 안 타고 가세요. 자전거 타고. 참 그렇게 사시는 걸 보니까, 참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세력 주역들에게 육신의 힘을 훈련시켰다. 여러분 이 언약을 딱 잡으십시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대회를 딱 이루어서 광야를 가는데요, 질서 있게 광야의 여정을 뭐 한다고요?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아니죠. 걸어간 거예요, 저는 여기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볼 때 옥석을 가린 겁니다. 광야길을 40년 가면서 진짜 가짜 구별한 거예요. 설 수 있는 사람, 이건 못 선다. 하나님이 구별한 겁니다. 그런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때에 가면서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 전부 다 그때 완전히 쉽게 말하면 보링을 한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노예는요, 운동 안 합니다. 노예가 운동하는 거 봤습니까? 노예는요, 맨날요, 그냥 먹고 자고 이래 하지요. 노예는 어떤 계획을 딱 가지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계획대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안 합니다, 절대로. 닥친 대로 살죠. 그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완전히 지금 우리 속된 말로 보링을 시켜, 보링 완전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육신의 육신의 건강까지, 힘까지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뭔가 딱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걸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지.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딱 나오잖아요. 지금 나오는 거 소식해라. 보십시오.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만나를 딱 주시는데, 내가 볼 때 만나가 굉장히 아주 우리 흔히 말하는 슬림푸드라고 하죠. 지금요. 아주 소박한 음식입니다. 소박. 만나가 이게 기름기가 얼마고, 칼로리가 얼마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딱 보세요. 만나는 내가 볼 때요, 굉장히 아주 단순한, 생존하기에 딱 적절한 음식 같아요. 그거를 딱 주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많이 먹지 마라. 오늘 딱 필요한 만큼만 딱 먹어라.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내일 거 챙기고 많이 먹으려고 챙기봤자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표 딱 따라가지고요, 적절한 음식과 마시는 거 딱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합니까? 말한 거 그거 갔는데, 뭐죠? 썬물이 나왔다, 썬물이 나왔는데, 그거 먹고 말입니다. 사람들 문제가 오잖아요. 오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뭘 주십니까? 단물을, 쉽게 말하면 먹을 수 있는, 진짜 우리 건강에 도움되는 물을 주신 겁니다. 저는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의 어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 과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고 정말로 맞아요. 그리고 항상 보십시오. 거기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그죠? 이런 것들, 스트레스가 얼마나 이게 나쁩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항상 뭡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세절기를 항상 누리라. 내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사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에 나를 쓰실 그 사실을 내가 늘 붙들고 살아라. 그게 세절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이제는 많이 들어가지고 알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내가 늘 묵상하고, 내가 그것 가지고 그 안에 기쁨과 행복 찾고, 나를 살리고,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게, 이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영적 축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영적 축복이 나중에 나의 모든 삶에, 육신까지, 내 인생 전체에 나중에 확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진짜 이게 오래 삽시다. 뭐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또 우리가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폐를 끼칩니다. 이런 수준 이야기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살든지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진짜 우리 보험운동하고 그렇게 부름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기반 딱 만들어주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애들 미래는 틀림없습니다. 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육신의 힘을 훈련시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복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항상 그래, 강인해라, 담대해라, 그죠? 강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주신 언약에 딱 그거 붙들고요, 네가 네 생각 때문에 뭔가 말하면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네가 절대 흔들림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걸어가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실컷 말입니다. 복음운동 우리가 복음 잘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문제 오면 그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오늘 밤에 막 역사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절대 복음운동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겨우 우리가 밥 먹고 사는 풀칠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부족한데 저는 그래도 매일 걷고, 저는 주로 이제 새벽에 아침 한 5시 되면요, 저는 입공모세 갑니다. 요즘 가보니까 참 좋은 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물 한 개가 싹 올라오는데 참, 저는 거기 가서 운동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묵상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저는 내가 어느 날 막 불신앙하면 그게 냅니다. 나는 그걸요, 뭡니까? 내가 부정할 마음 없습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나는 오늘 왜 이래 우울할까?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을까? 나는 뭐 짜증이 날까? 그러면 내가 왜 짜증 나는지 생각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말씀 묵상한다니까 여러분이 맨날 뭐 성령책 피해가지고 읽고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의 영적 사실, 이거를 딱 연결을 시킵니다. 이거를 매일 하는데 정말로 행복해요. 저는요, 정말 행복합니다. 주로 제가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그때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아마 그 시간에 내가 많은 것들이 아마 살아나는 시간일 거다. 오늘은 제가 운동하러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사랑하는 자여,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나오죠. 제가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여러분 1절 2절은 잘 알죠. 아까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기에 해서 내가 심히 기뻐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그죠? 아마 가이오에게 준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가이오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가이오가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까, 네 요즘 진리 안에서, 쉽게 말하면 네가 요즘 은혜 누리고 뭔가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정말로 살아간다 하니까 내가 그 소식 들으니까 진짜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내게는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매일매일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고 거기서 행복하고 거기서 내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진짜 내가 거기서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과 결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현실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언약 딱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거 제일 기뻐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혹시 여러분 오늘 지나간 과거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일그러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염려하고 상처가져도 내 인생 미래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든 경제든 내 질병이든 예컨대요 내가 어떤 만남이든 내 인생 전체 이것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고 우리 그렇게 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또 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우리 육신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는 증거의 한 주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고 듣고 함께 포럼하는 후대들이 정말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